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깔려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허물, 올무, 그리고 금을 쇠사슬과 같이 정말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허물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큰 허물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 허물에서, 그리고 여러분 심판의 어두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과연 심는 대로 거두는 것만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16년도 1월 23일 날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좀도둑들이 호주의 레버턴이라는 곳에서 이 주차장에 있는 차를, 큰 버스를 발견했어요. 기름을 좀 훔치자. 도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가서 이 기름통을, 버스의 기름통을 강제로 열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뽑아내려고 호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호스를 집어넣고 기름이 나올 때까지 입으로 호스를 붙잡고 세게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현장에 경찰이 온 게 아니라 119가 왔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장거리 버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 바보 도둑들이 연료통이 아니라 똥통에다가 호스를 넣고 그거를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똥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갖고 토하고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까지 왔을 때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에 막힙니다. 저 어제 이 기사 보고 엄청 웃었어요. 좋은 일을 했으면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콩이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겠죠. 그런데 자기가 못되게 살았으니까 이런 아주 된통 망신당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입의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입의 열매. 복을 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입의 열매는 과연 뭐냐? 그거예요. 열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바로 미페리라는 말입니다. 이 미페리는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부터 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의 열매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입으로부터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입으로부터의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입으로부터의 열매. 찬양도 하나님 찾으신 열매일 거고 기도도 열매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입으로부터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죄 허물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입의 열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로 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복록을 족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입에 회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복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록은 뭐냐? 히브리어로 이스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바. 이 말은 sated. 아주 그냥 충분하게 만끽한다. 넌더리가 날 정도로 이게 실컷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었다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아주 질리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바로 그 질리도록 먹는다는 게 바로 이스바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죠. 이시바 토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하고 입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아주 질릴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뭘 맺히게 해줍니까?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같이 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도 같이 살아요. 섞여 삽니다. 섞여 사는데 어려움은 의인도 같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같이 당해요. 인과응보, 믿음으로 잘 살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올까? 교회에 올까? 요즘 교회들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꼭 인과응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역사는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응보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열매가 중요하냐? 그것은 입의 열매, 회개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행위의 열매를, 좋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살고 사명 감당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십니까? 그의 삶에 뭐가 있어요? 행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게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겨누십니다. 그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심판의 칼을 겨누시는 거예요.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빠질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죄인도 잠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매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입술의 회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길,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으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